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부어지는 시간, 그 은혜가 함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짐과 마음을 내려놓고 영적 단독자로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사랑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독생자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2절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목소리로 고백할 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주님의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전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불신,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빛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서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만 바라보며 탐욕과 욕망으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반응해야 하지만 세상 사랑과 분별됨 없이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 불만과 불평으로 살지 않았는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같이 저희도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삶에 눌림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부모 자녀와의 갈등, 질병의 고통, 사업의 어려움과 힘겨운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인간관계 오해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며 방패 되심을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표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종철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건강의 은사와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들을 잘 이끄는 데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야곱과 같이 축복하시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오늘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26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주님의 교회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도로 공동의회를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특별교실 2층에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등록하신 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시지 못한 성도님들께선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특별교실 2층에서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2기 훈련생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새학기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개강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는 첫 모임에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시길 축복하며 가정예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정별로 가정예배 인증샷과 간략한 후기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하여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긴급 구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구호헌금을 모금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청소년부 주관으로 왕의 자녀 서양 예배로 드립니다. 귀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귀한 예식에 기도로 함께 축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 2단 특강을 진행합니다. 3월 8일 수요일 저녁 8시 비전홀에서 특강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성경 암송과 게임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훈련 프로그램 어와나를 시작합니다. 함께 교사로 섬겨주실 귀한 선생님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현장에 오셨는데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이 밑에 층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지금 많으십니다. 우리 밑에 계신데 우리 밑을 향하여 빛을 한번 쏴드리면 밑에 계신 성도님들이 힘이 되실 것 같아서 아마 밑에 계신 분이 들으시고 아마 힘이 되실 줄로 믿고요. 우리 영상실에 예배 드리신 분들 향하여 빛을 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식당에서 TV 하나 두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한편으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어떤 물리적 상황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학교랑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좀 더 화면을 크게 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부연해서 광고를 몇 가지 전해드리면 오늘 11시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케미 공동의회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급하지 않으시면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또 올해는 어떻게 예산안을 구성했는지 보고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참석해 주시고, 또 급하신 분들은 이번 주 주중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상세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부탁은 지난주도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지역교회에 계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중에 또 화도 내시고 마음의 어려움도 표현을 하고 가셨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의 모든 예산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픈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와 교회를 좀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주님의 교회 등록 성도님이라면 1원도 하나 없이 다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되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시면 그분의 조직의 성도님인지를 확인하고 등업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문의사항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개의치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자훈련 2기 OT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 참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함과 또 죄송한 마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훈련받는 일에 힘쓰시는구나. 이번에도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제비뽑기한 경우들이 있는지라 그렇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급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배려하셨나 보다. 그러나 이미 그 훈련 받고자 하는 갈망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올해를 보내주시되, 제가 교구 목사님들께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또 부탁 한 가지 드렸습니다. 전화 드려서 1년 동안 제자 훈련만큼 괴롭혀 드리겠다고 말씀드려라. 그래서 훈련의 자리가 다르할지라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섬겨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굉장히 작아서 제가 마음이 힘들 것 같은데,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고 모여서 감사 제목만 나누셔도 되니까 반드시 가정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저밖에 없습니다, 다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거실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아직 우리 미혼인 청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정을 기대하며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혹은 홀로 꼭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귀한 또 구호 헌금은 저희는 이번에 시리아 쪽으로 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주신 헌금을 모아서 바로 오늘 월드비전에게 보내드리고, 또 월드비전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그 다음 주에 저에게 보고서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굳이 보고해드리지 않고
주보랑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권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2단 특강이 3월 8일 날 수요 예배 때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제분 중에 친척 중에 2단에 빠지신 것으로는 힘드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좀 분류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그 2단에 있는 목회자분들이나 또 거기 지도자층은 정말 악하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진실을 오용해서 그렇게 착취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빠져 계신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을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분류하셔야 될 부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나 깨져서 이단 문제로 가족 간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의 지도자분들이나 거기에 지도층들은 경계해야 되고, 그다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족이 그런 경우는 저한테 다 오픈해 주시고 저와 정지훈 목사님과 또 교구 사역자들이 또 마음을 다해 섬겨 드릴 거니까 참지 마시고 꼭 연락해 주시되, 그래서 이제 경계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되는지라 또 귀한 목사님을 초대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날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 들어가면 2단 동아리들이 활동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대학교 자녀들은 꼭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그 동일한 시간대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저희들이 방송이 나가니까 많이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와나 교사를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 어와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교리적인 내용 등을 토시 하나도 안 빼고 암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암송만 하면 애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과 함께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아이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외우시면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말인즉슨 교사가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이 너무나 귀한 그 프로그램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또는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많이 교사로 또 자원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광고가 많았다 보니 우리 서로에게 비치스라를 외치지 않았네요. 외쳐야 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네 분에게 뜨겁게 마음을 선포합시다. 시작. 비치스라, 비치스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가 12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영적인 단독자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로 서야 한다. 계속 2달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그 태도였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그 주제로 똑같은 설교를 2달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날로 새로운 표정으로 말씀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영적인 단독자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러분 꼭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영적인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단독자로 서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단독자로 내가 잘 서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반드시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적인 단독자로 잘 서고 있다라는 지표는,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뭘까?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로는, 이제는 영적인 단독자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잘 살펴보면 빌립보서 말씀을 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이 예수 믿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단독자로 서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 삶의 배경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죠. 결코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세의 분위기가 당시에 어떻게 흘렀는가 가만히 살펴보니,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신과 동격으로 여겨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하면 그 충성이 곧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로 연결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돈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내가 그 당시에 지도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황제에게 충성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경쟁을 통해 나는 올리고 누구는 무시하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계신, 그 당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믿음을 아무리 열심히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써도 세상이 그러하니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말하는 모습대로 잘 보여지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일상의 영역 속에는 황제 폐하, 그리고 나도 살아야 되니, 나도 성공해야 되니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 때는, 즉 지도자가 단단하고 아주 그 폐부를 찔러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단단한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좀 세상의 흐름에 덜 편승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영역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교회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지도자가 없이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지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지도자가 아니지만, 그냥 조금만 예를 들어봐도 주님의 교회에 신종철 담임 목사가 없다. 여러분들 표정이 하나도 안 불안하신 거 보니까 괜찮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로 예를 든다면 이찬수 목사님이 안 계신다. 또는 한국 교회에 그런 영적인 거장과 선배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면 이거 만만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나를 붙잡아주고 깨우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에 어떻게 본문이 등장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라도. 자, 이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빌 하이베비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진짜 나는 누군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믿음이 있고 좀 교양한 모습으로 앉아있긴 하지만 몰라요, 여러분들의 실체를. 근데 누구나 알까요? 하나님과 나 자신은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성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진짜 영성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의 집합체이죠. 이것은 누군가 사람들의 평판과 또 누군가에게 비춰주는 모습으로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좀 대입을 해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단독자로 우리가 서고 있다, 잘 서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영적으로 독립했는가예요. 영적으로 독립했는가? 나는 의존적인가? 그렇죠.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하게 하시지만, 과연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혼자 씨름하는 골방이 있는가? 정말 나는 영적으로 독립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대기만을 원하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독립자 그 모습 그 자체이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고독. 예수님의 그 고독하신 모습.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뭐라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그 고독 속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충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 독립된 모습이 있는가?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스스로 영적으로 자가 발전하는 사람, 스스로 영적으로 자가 발전하려고 애쓰는 사람. 지난주 저의 신방의 내용이 참 하나님께서 참 이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 말씀을 몇 주 전에 그 본문을 정하면 꼭 그 본문에 해당하는 예화를 그 주간이나 그 전주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착각에 빠져 있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 편애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진짜 편애하시는구나. 어쩜 이런 살아있는 예화를 주실까? 막 그렇게 매주매주를 경험하는데, 지난주에 만났던 그 한 분이 정말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저보다는 이제 연배가 조금 있는 목사님이시지만 그 가정의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시는 건 제 모든 예화는 허락 받고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저는 그분이 목사님인지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 청년부까지 갈 만한 마음의 회복은 안 된 것 같아요. 가족이 다 저희 교회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데 아들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청년이 목사 아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뭐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 정지훈 목사님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청년부를 못 나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어떤 얘기도 없이 그냥 이번 주까지 사역하시다가 다음 주에 쫓겨나신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한 주 만에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얘기할 때 평생 본인은 아버님을 정말 존경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에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탁 다가오니까 아버님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실지 겁이 났다는 거예요.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의 말 한마디가 딱 하루 고민하시더래요. 딱 하루 고민하시고 그 다음날 대리운전을 시작하시고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작을 바로 하셨답니다. 아들이 그걸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여전히 존경하는 아버지, 그러나 교회에 대한 너무나 깊은 상처. 그래서 얘는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하고 이제 그 아버지랑 사모님도 다 만나 뵀는데 그 아버님의 말씀이 우리 아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고 그저 새벽마다 묵묵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야기를 좀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 말에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진짜 목사님이라고. 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느꼈니? 그랬더니 물류센터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버님의 그 버시는 월급의 거의 30%를 떼어서 같이 물류센터 일하시는 분들을 커피도 사다 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아프다 그러면 약도 사다 드리고 한 번은 한 어르신이 너무 몸이 안 좋으신데 그분 한약도 지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아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대리운전 하시다가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대리운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술이 거하게 취하신 분들이잖아요. 취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분은 그분들을 운전하시며 뒷자리에 앉아서 거하게 취하신 그분을 위해 운전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뒤에 계신 분이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취하셨을까. 저도 이제 취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 목사님은 대리운전 하시다가 이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의 술을 따라 드린다는 그 이야기가 그 목사님이 듣기에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하여간 술하고 친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대리운전비를 못 받겠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대요. 집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니까 이 대리운전비로 치킨 사서 들어가시라고. 치킨 사서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들어가시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말 한마디가 맞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분이 만나고 집에 오는데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온실 속에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 과연 내가 벗어나면 그 목사님처럼 정말 목회자다울 수 있을까? 목회자다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번만 이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전 교회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 그렇다고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이 절대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신방하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제 많이 저에게도 요구하세요.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또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많은 건의가 건물을 이제 져야 됩니다. 이야기를 참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처음에 결정한 걸 모르셔서 중간에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끊임없으세요. 끊임없이. 하도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공간이 부족하고 지금 식당에서 예배 드신 분 생각하면 져야 되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하시는 좀 패턴을 제가 느끼는 패턴은 성도님들이 숫자로 보이신가 봐요. 저도 숫자로 보여요. 어떤 숫자로 보이냐면 신방 안에서 죄송하신 분들의 숫자. 제가 신방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목양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새로운 목양하시는 목사님 이성태 목사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또 많아지셔가지고 여전히 신방하고 있지 못하는 목양이 안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막 마음이 너무 미어지고 지금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면 1시간 내로 신방 끝난 적이 없습니다. 최소 2시간, 3시간. 그런데 이분들이 이 숫자라고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분당 얼마 이렇게 보신 건 아니고요. 이 숫자가 다 들어오려면 거기에 뭐 구색을 갖춰야 되고 뭘 갖춰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다 보면
나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생각이 드냐면, 과연 저 집사님은, 과연 저 장로님은, 과연 저 권사님은, 과연 저 성도님은 삶 속에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나? 왜 이렇게 교회에다 에너지 쏟으려고 하시지? 이 질문이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이걸 되게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니까. 그러면서 한 번은 끊임없이 저에게 이렇게 건물짓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제 너무 저도 사람이지라 울컥한 거예요. 울컥이 아니라 욱한 거예요. 욱해가지고 이제 진짜 주중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냐고, 자꾸 우리 갖고 계신 에너지를 자꾸 교회에다 쓰시려고 하는데 주중에 에너지 쓸 데가 없으시냐고, 막 주중에 신방하고 막 전도하고 막 내가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만만치 않은데 이 일주일간의 삶이 어떠시냐고. 제가 이제 그분의 직함을 말하지 않는 건, 이 자리에 혹시 그분의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이 또 똑같이 힘들어하실까봐 말을 못하고, 근데 그러면 말을 해버렸네요. 제가 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 그런 분이 아니신 건 알지만 과연 나에게 주신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계시냐고. 근데 저는 경험해 보니까 일주일 내내 신방하고 성도님들 만나고 그러면 가끔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피곤해요. 그냥 에너지 다 방전된 상태에서 주일을 맞이하니까 주일날 설교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리고 너무 진짜 감사한 건 저는 지금도 매주 교회 오는 게 너무 설레이거든요. 그 은혜가 아니면 이성태 목사님한테 오늘 당신이 설교에 힘들어 못하겠어,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매주마다 올 때마다 설레이는 건 여러분 때문인 거 아세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 눈물 많은 목사 아닙니다. 저 진짜 눈물 많은, 우리 아내가 알아요. 전 눈물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눈물이 많아졌는가라고 보니까 주중에 그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살다가, 믿음으로 막 살다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예배드리러 와서 막 울며 찬양하시는 그분하고 눈빛이 마주치는데 어떻게 제가 안 울 수가 있어요? 지금도 눈빛이 마주치면 그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지 제가 막 영적으로 신령하고 사랑의 만우 아니에요. 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그리고 느낌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애쓰다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막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고 뭐가 부족하고 저 같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주님 나 살려달라고, 오늘 나 힘 주시라고, 오늘 나에게 능력 주셔야만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 오늘 붙들어 주라고. 순복음, 저도 우리 부모님이 순복음, 어머님이 순복음이셨으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불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갖춰가야죠. 교회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다움을 갖춰가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야도 이 두 가지 상황에 이제 막 넘나드는 거예요. 일주일간 막 살다 와가지고 주일날은 아무치도 않은 척하고 있고, 일주일 내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고,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단독자로 쓴다는 것은 진짜 치열하게 독립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나도 언젠간 은퇴하게 될 거고, 은퇴하게 되어지면은 그 이후의 삶을 지난번에 설교 때 나눴지만 진짜 준비해야겠구나. 그리고 아내랑 상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요즘 몰래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내가 여보 나 지금 돈 달라고 뭐 생활비 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조금씩 커피 2잔 마실 거 1잔 마시고 저금하고, 나중에 이제 20년이 지나면 저도 한 65세가 되니까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모여 있겠죠. 야 그거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 섬기고 고민하다가 밥차를 사야겠다. 밥차. 막 트럭으로 밥차 사가지고 그러나 이거 내가 못 산다 그러면 여기 저와 같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돈 뺏어가지고 같이 막 밥차 타고 막 가서 섬기고 오고 막 이래야겠다. 그게 진짜 삶이겠다. 교회에다가 온통 에너지 다 쏟고 제가 65세가 돼서 난 더 이상 뭐 해야 되지? 나는 남아있는 65세면 얼마나 젊어요.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지? 이건 아니구나.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삶을 살아가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상황 속에 물론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가 우리라는 거 하나님이 진짜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해야 된다는 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누가 있으나 없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몸부림치는 것, 그런 영적으로 독립한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단독자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또 똑같은 의미인데 오늘 본문의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독립의 개념이라면 하나는 성화의 개념이에요. 성화,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의 척도는 복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복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지켜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떨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성경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들어주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내선 절대 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제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 말씀 이제 이루기 위해 월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복종의 태도이더라고요. 그것이 영적인 독립자로 섰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척도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목사님의 실은 저도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마다 듣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신조철 목사님 설교 말고 다른 분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죄스러워. 뭘 죄스럽습니까? 마음껏 들으십시오.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 정말 많습니다. 이철철 목사님 말씀도 저도 좋아하고 때로는 조정민 목사님도 말씀도 너무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의 말씀도 들으며 깨우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알았고 깨우쳤고 그 다음에 내가 막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어가야 되냐면 오늘 말씀 되게 좋더라, 인사이트 있더라,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내 삶에 이루어지려고 나는 씨름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말씀에 복종한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귀만 즐거운 것이고요, 또래는 마음만 즐거웠을 뿐이고요,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찬수 목사님 설교 외에 외부 목사님 설교를 안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천도 못하는 말씀 들어봤자 부담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를 듣더라도 나 그 말씀 내가 이루어야겠다는 말씀의 생각이 들으니, 그래 첫 번째는 내가 전했던 말씀을 이번 주 동안 살아내기,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을 또 살아내기, 그럼 충분하겠더라고요. 일주일의 삶이 충분하겠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시간 지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얼마나 쿵 하는 마음입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토도 안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는데 뭐 조금 과장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말만 많이 하고 있다며. 난 죽은 상태인데 믿음에 대해서 말만 많이 하고 있다며. 난 이미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만 많이 하고 있다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진짜 우리 주님의 교회 다락방이 이렇게 은혜로운 건 저는 한 가지 비결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굉장히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루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나도 이루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정죄하리요. 그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막 2시간이 3시간 되고 3시간이 4시간 되고, 심지어 막 우리 남편이 다락방 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내가 여보 왜 안 들어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씨름해 보겠다. 그런 자들이 모여 있으니 다락방에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영적으로 독립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만 하고 이미 죽어 있는데 말만 많으신 분들이 모였다. 그 다락방은 진짜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교회의 다움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괜히 부담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락방이 은혜로운 건 어떻게든 영적으로 독립하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모일 때 그때가 임하는 거고, 연약함이 보이면 용서가 일어나고, 용서하고 나면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필립보 교회도 겉으로는 굉장히 근면했고요, 사랑의 일도 너무나 많이 했고요, 위로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교제도 나눴고 긍휼도 있었고 자비도 있었는데, 잘 들으십시오, 허영과 다툼도 있었답니다. 뭘까요? 가만 보면 허영과 다툼이 있는 건 인정받고 싶어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가든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허영과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엔 다 순종이 일어나요. 선택적인 순종이 일어나는데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정말 내려놓는 자기 부인만큼은 나 못한다,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결국엔 누구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는 허영이 되고, 누군가에겐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여러분 명언처럼 좀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를 목사라고 사모라고 절대 부르지 마시라고, 그냥 나는 성도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데, 늘 저에게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늘 둘째는 이웃들이고, 저는 늘 셋째입니다. 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본인은 없어요. 늘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늘 이웃 먼저, 그 다음 있다면 나. 여러분, 이런 분들과 다락방을 같이 하고 이런 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면 다툼이 되겠습니까?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시겠습니까? 물론 한 가지는 질투나죠. 그분의 영적 내공이.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다라고 말할 때는 이 이루다라는 동사는 현재 동사,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끝난 게 아니고,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성화의 여정을 가라.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 그래서 리차드 할버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연약한 자 저희를 다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를 다 붙들어 주시고 이 안에서 훈련받게 하세요. 내게 툭 튀어나오더라도 상대편의 거울에 대어 내게 발견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장해야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막 싸워지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으신 줄로 믿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중에 조금 그래도 마음에 들어와지 시작하고 어쩜 말을 저렇게 이쁘게 안 하지? 근데 그분에 대해서 막 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아니하고 그 내 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포용력이 넓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화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자신의 불경건함에 대해 더 애통하게 되는 것,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절대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언제나 완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내가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제임스 M 휴스턴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엔 은퇴란 없다. 성화의 여정에 은퇴란 없다. 은퇴란 없다. 여러분, 이러면 엄청 부담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야 이렇게 좀 나이스해 보이죠. 과연 우리 아내는 나를 나이스하게 생각할까요? 두 아들은 이 아빠가 겉과 속이 똑같아서 이 아빠가 진짜 목사답다라고 그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이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나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것이지 오롯이 내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요? 억지로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 그렇게 살고자 하는 꿈,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영적인 단독자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게 되면 반드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 두 가지의 꿈을 주셔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반드시 빛들로 우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정예배 노트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를 드리자라고 도전했는데 한 가정이 가정예배 인증샷을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보에 가정예배지를 다 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수기로 가정예배를 다 적어놓은 페이퍼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이에요. 알고 보니 딸 셋 가정의 막내딸이 이제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 딸이 아빠 거, 엄마 거, 첫째 언니 거, 둘째 언니 거, 자기 거 가정예배로 수교로 다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에게 야, 제가 치킨 먹고 싶어서 저랬나 보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얕은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저 딱 사진을 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막내딸은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 이 시대에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선포가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내서 잠깐 어떤 아이인지 찾아보려고 가다가 못 만나고 못 왔는데 이 엄마 아빠가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미 치킨 쿠폰을 보내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피자 사두고 가려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손을 제 머리에다 얹고 축복기도 받고 오려고요. 여러분 대단한 아이 아닙니까? 이 아이의 순수함, 또 그 가정 가운데도 왜 또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겠어요. 저도 신방했던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요. 정말 피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그러져 있죠. 거슬러요, 이 시대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게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독립한 그 아이가 빛들로 나타날 때 그 가정에 회개가 터지고,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치유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터져서 치유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 악과 어둠과 상처와 아픔의 사슬은 끊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 가정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 은혜의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2월 8일부터 미국에 일어난 지금 사건이라고 합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 그 강당에 학생들이 모여, 이 학교는 일주일에 3번 모여 예배드리는 학교인데 지금 막 회개 운동이 그 미국 땅에서 막 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막 그들이 올렸던 SNS를 막 살펴보고 어떤 글을 남겨주는지 보니까 2월 8일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서 한 시간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채 2월 20일인가요? 그날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그때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똑같은 부흥이 있었답니다. 무려 144시간 동안, 무려 144시간 동안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 학교에서 수업을 멈춘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다시 임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뭐라고 남겨져 있냐면 딱 3개더라고요. 회개고, 사랑이고, 치유이더라고요. 회개의 내용을 보니까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이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어떤 애는 막 그렇게 글을 적어놨고요. 어떤 아이는 우리 어머니가 미혼모란가 봐요. 우리 엄마가 미혼모여서 우리 엄마를 너무나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도 저주했는데 어머니를 미워했던 나를 회개하고 어머니를 이제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겠다고 막 글도 남겨 있고요. 어떤 친구는 내 옆에 있는 이 클래스메이트나 룸메이트가 뻔히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도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누나나 깜짝 안 했다는 거예요. 쟤는 저러다 망하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악함에 빠져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을 쓰고 같이 학교 다녔던 그런 자신의 이기심, 회개했다는 거예요. 또 한 아이가 그 학교에서 자살을 한 학생이 있었대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자살한 학생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기억하지 않더래요. 아무도 그 아이 이름도 모르더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회개하면서 그 아이를 자살로 내몬 건 나라는 거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 무관심.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렇게 무관심한 예수 믿는 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던 거라고. 막 아이가 회개하며 그것이 사랑으로. 이 은혜가 지난번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 그 수련회 때 임한 거 아십니까? 저는 그 현장을 못 본 게 지금도 천추한이 됩니다. 정주현 목사님 또 얘기도 듣고 참석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찬양 한 곡을 1시간 반, 2시간 내내 불렀대요. 그 찬양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막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주현 목사님이 다음 찬양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기도 인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 청년들이 막 기도가 터지고 기도가 끈끈해지면 또 찬양이 터지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양하고 그렇게 2시간 내리 우리 청년들이 그 시간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보는데 딱 이 느낌이에요. 해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요. 왜 청년들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부흥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 아이들과, 그 아이는 아니죠,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막 마음에 너무나 감사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교회 10년 뒤는 야, 하나님의 영적인 전성기 이제는 이거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겠구나, 막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날 제가 또 둘째 날 오전인가 같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그냥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싶은 거예요. 얘가 뭐라고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와, 다 주고 싶더라고요.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꼭 커피 사드리고 싶다고 얻어먹었어요. 얻어먹고 이야기 나누는데 지금 보니까 막 취업도 안 되고 얘도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꿈이 있더라고요. 막 꿈이. 그동안 내가 취업에 치여가지고 꿈까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젠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막 달려가기를 원하고, 야, 그 아이에게 제가 말했던 오늘 그분을 이 자리에 좀 모셨는데 내가 너에게 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 얼마 전에 퇴역하신 군인이시다. 지금 어디 앉아 계시죠?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저기 앉아 계시는데 퇴역한 군인이 계시다. 거의 35년 동안 해군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퇴역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고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새로운 일을 가셔야 되는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갔다. 엄청 은혜 받고 왔다 막 자랑했어요. 왜 자랑했냐면 35년 퇴역하고 이제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그분의 얼굴엔 은혜가 충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두려움도 없으셨겠어요? 이 앞으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그런 두려움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독대하며 이분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며 전혀 다른 삶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내 옷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하나 끝나고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성화로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살아가는 다음 스텝을 이분이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문자, 목사님 면접 잘 보고 왔습니다. 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관이고 막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분을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도전했어요. 그분한테 밥 얻어 먹으라고. 야, 그날 아들내미랑 그분이 막 저 스테이크를 구워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막 준비하셔서 막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데 아들도 아내도 딸도 그냥 천국이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의 만났던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요. 은퇴하신 분들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요. 은퇴하신 분은 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 한 걱정이에요. 아니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은퇴란 그래서 없는 거구나. 그리고 어제 만났던 분도 그래요. 작년 11월 달에 퇴사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직장 뭔가 또 하셨는데 그게 안 되고 아내분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0%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0%래요. 그런데 그분과 나눴던 대화는 목사님, 이 시간을 보내며 이제 남자 성도님이 하신 이야기가 새벽마다 그 거실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진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마다 통곡하며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터치하시더래요. 이제 네가 원하는 거 말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지 않겠니? 내가 원하는 게 너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분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다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월 달에 제가 꿈꾸고 있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상징적으로 제가 그분을 앞으로 모실 건데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 중에 은퇴하신 분들 축하해 드릴 거예요. 앞에 다 나와서 축하해 드릴 텐데 꽃다발은 알아서 각자 가정이 준비하시고 축하해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어떤 분에게 드렸더니 한 분이 목사님 왜 여자들은 차별하시냐고 제가 언제 차별했냐고 가정주부는 은퇴가 없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역시 깊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은퇴하시면 꼭 교구 목사님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축복해 드릴 거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요 절대 80살 되기 전에 죽으시면 안 돼요. 가만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60세는 너무 젊어요. 70도 아직 젊어요. 80도 여전히 젊어요. 그래서 나이를 언제로 고민할까는 아직도 고민이지만 상징적으로 이제 다 은퇴하시는 가정주부이든 어떤 상황이든 80이 되시면 그분에게 이거 선물하려고 그래요. 3가지를. 첫 번째는 주님의 교회 모든 중보기도 제목을 안겨드리자. 다 안겨드리자. 두 번째 선물 필사 노트를 드리자. 80이 되어서 손가락 관절염 걸리지 마시고 80이 되셔서 이제 자녀를 위해,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날들이 20년, 많게는 10년, 20년 안에 천국 환송 장치를 통해 가시니까 남겨둘 게 있잖아요. 유산 같은 거 남기지 마시고 홀투에다 그냥 기증해 버리시고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는 건 자녀의 이름이 들어간 필사노트.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시편의 말씀으로 제 이름을 넣어서 선물해 주신 한 성도님의 필사노트를 보여준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실천하려고요. 2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시편이 너무 부담되면 잠언을 아니 난 욕심이 나면 시편을 그렇게 시편 그 필사 노트를 예쁘게 만들어서 딱 상징적인 나이가 되시면 축하하고 선물로 드릴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선물은 정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 성도님에게 무엇을 정하냐면 남은 인생 난 어떤 꿈을 꿀 거냐. 나는 감사하는 자로 살 거다. 그럼 감사. 나는 섬기며 살겠다. 섬김. 딱 단어를 다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반지에 새겨서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제 제자애가 세공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반지는 이제 자기 직업상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난 아이돌맨이야. 막 그러면서 그럼 너가 이제 너 평생 이제 있으니까 네가 먼저 가진 않을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제가 넌 이제 주님의 교회 세공사로 내가 임명하니까 이제 네가 우리 어르신 반지를 다 맞춰줘야 된다 해서 이번 5월 달에 이미 80을 맞이하신 분들에게 이 반지 사이즈를 맞춰서 선물해 드리고 그분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2번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많이 준비하는 빌립보서 2장 16절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 덧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내도 벅차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살아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 꿈을 함께 꾸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세대. 그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그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축복하며 축하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제가 그분에게 부탁했어요. 너무 손살에 치시지만 이제 우리 집사님을 시작으로 우리 축복해드리고 싶다. 35년 동안 군생활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 달려가실 우리 귀한 성도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복 입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복 입고 오셨나요? 이왕이면 모자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용기 내 주셔서.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상무 집사님 35년 동안 이제 군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남자 하나님의 아들 박상묵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열매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왜 나는 안 해주시냐 이런 마음 드시지만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사랑하는 집사님이 나의 아빠인 것처럼 내 남편인 것처럼 또 나인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을 좀 축복해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다 손을 내밀어 주실까요? 그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우리 박상묵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내미 딸내미 잠깐 나오실까요? 이 자리에 있나요? 네, 없나요? 있네요. 다 나오셔서 저도 나중에 크면 우리 아들이 커서 나를 안아줄 때 어떤 느낌일까. 지금은 이렇게 안아주지만 이렇게 존경하는 아버님을 이제 동역자로 서는 아버님을 우리 딸내미는 꽃다발을 전해주시고 아버님은 아들 한번 꽉 안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계셨지만 그분이 계세요. 아내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같이 좀 나와 주실까요? 같이 나와서 옆에 나란히 서 주시고 우리 박상묵 집사님도 너무 수고하셨지만 아내 집사님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두 분 뽀뽀는 안 됩니다. 뽀뽀는 안 되고 두 분이 한번 꽉 서로 안아 주시죠. 꼭 서로도 안아 주시죠.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에 우리 자녀도 엄마 아빠 옆에 같이 서주시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뜨겁게 빛이스라 선포하고 다시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좀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드리고 싶지만 또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들이. 원래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이 찬양 부르고 싶었거든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린다. 이거는 내일 아침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고백하시도록 보내드리고 여러분 이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이제는 깊어진 삶으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양님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며 찬양합시다. 함께 하시니 아멘.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우리 가족이라면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쁜 것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아멘 아멘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 우리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단독자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 한 구절이라도 이루어내기 위해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한가운데서 하나님 빛된 존재로 나타내므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가정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내 상처를 나누고 싶고 내 아픔을 나누고 싶다.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과 주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은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한가운데서 아버지 매일 마주할 슬픔을 우리가 견뎌나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깨닫고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며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 깊어진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하나님 마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갑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단독자로 서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아버지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아멘.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니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걸어갑니다.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3월달을 맞이합니다. 1월달, 2월달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주셨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아 영적인 단독자로 서기로 하나님 다짐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 주님, 상징적으로 이제 3월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그대로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고 그리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또 한 번의 영적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또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모두가 빛들로 나타내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자랑할 것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때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귀한 두 가지 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위하여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그렇게 영적인 단독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